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한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은요, 불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불이세요.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고 또한 성령의 불길로 또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예,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 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불로 임하시는 분,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불은요, 모든 것을 불태우는 소멸하는 불로도 나타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이 불의 두 가지 역할을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소멸하는 심판의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민수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던 고라당의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250명을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로 또 불이 나와서 이들 다 태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섭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불, 예, 이것이 바로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로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불의 두 번째 속성,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만난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그 불은 가시떨기 나무를 다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거나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이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라는 사람을 나타내며 또한 저와 여러분같이, 예, 부족한 우리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디에도 쓸데없고, 사실 이 가시나무가 어떡해요? 그냥 그 가시가 찌르기만 하고 상처만 주고 정말 아무것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타야 하는데 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풀무불이 그 친구들을, 그 사람들을 태워버렸어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그 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붙잡아서 불에 던지려는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아주 맹렬한 불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 믿음의 사람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는 소멸하는 불로 심판을 나타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의 불로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불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저희 교회는 큐티로 항상 그 새벽 예배도 나가고 말씀도 같이 읽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야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시키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는 메시아 임마누엘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불의 두 가지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죠. 심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남유다에 이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하여튼간 이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냥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이 악했냐 하면 열왕기하 16장을 보니까 그는요, 자기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며 제사를 우상에게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거죠. 자기의 아들까지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그냥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말도 못하고 그 죄악이 아주 참혹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 통치할 때에 설상가상으로 나라에 위기가 닥치게 됐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때 왕과 백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사야 7장 2절을 보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크게 흔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바람이 불 때 숲이 막 흔들리듯이 그냥 이제 우리가 어떡하나 막 흔들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은 긍휼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선지자 이사야로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에서 건져내겠다, 그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믿어라,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구해줄게, 반드시 내가 역사할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라, 굳게 믿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 악한 아하스 왕에게 한 가지 징조, 한 가지 징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높은 데서나 깊은 데서나 한 가지 너가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이 아하스 왕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냥 겉으로 들 때는 아주 그럴싸한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가 어땠냐면요, 역대하 28장 21절을 보니까 그가 심지어 나중엔 어떠냐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재물을 다 가져다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입은 말해놓고 뒤에서는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강대국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만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보면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요, 정말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반드시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증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살아계시죠.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커다란 일을 이루실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간절히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했냐면,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세요.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을 부릅니다. 사환을 불러, 야, 바다가 보이는 저쪽에 올라가서 구름이 이나 보고 와라. 무엇이 보나 보고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환이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때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딨나, 하나님의 손길이 어딨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래, 7번까지 가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완전 숫자나요.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갔다 와라. 갔다 와라. 예, 열심히 7번까지 뛰어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쪽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 소식을 딱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믿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겠구나. 그리고선 왕에게 가서 명합니다. 왕에게 가서 구하라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길이 막힐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예,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러면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때 하나님 반드시 큰 역사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자, 아무튼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악한 왕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징표를 구하라고까지 다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앗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또 성전에 가장 귀한 것들을 갖다가 바쳐버리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이때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다시금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악한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삼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7장 1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구원, 이거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계시의 점진성.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내시는데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아하스 왕이 살던 유다 시대에는요, 그때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먼 훗날의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는요, 그 땅 가운데 나타났고, 나아가 신약에 와서는요, 온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은요,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려고 개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나 먼저 우리는요, 아하스 왕 시대에 임마누엘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예,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은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임마누엘 가운데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하나님의 임재하니까 좋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멸하는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요.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유다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예. 유다에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치욕을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도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이사야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8장 17절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이 8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그들 가운데,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는 귀한 영광의 불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도 보니까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예,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의 불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불을 모신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는 약속이지만요, 신약에는요, 벌써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요, 영광의 불을 모신 자예요. 마치 무엇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 불 향로, 이거를 들고 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거룩한 불이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령님이 언제나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불로 전 모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말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날마다 정말 그 불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그 불은요, 우리의 죄를 사르고 우리의 악한 모든 것을 사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이야기할 때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이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불은요, 어떤 불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이에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가시떨기 나무에 성령님이 일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그것이 타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아무짝에도 어떻게 보면 설 수 없는, 내세울 수 없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우리가 다 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려올 때는 어땠습니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반사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모셔야 돼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목회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정말 남은 자를 찾아요. 남은 자가 얼마가 될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불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모세 생각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낼 때 어땠습니까? 반석을 2번을 딱 쳤어요. 혈기를 그대로 나타냈어요. 인간적인 모세, 인간의 모습, 그 불안정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예, 반석에서 물은 터졌어요. 뭐죠? 능력은 나타났어요. 능력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능력은요,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너가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생수를 주시는구나, 이걸 봤어야 되는데 모세의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그 온전치 못한 거로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날마다 주님 모신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지지난주 뭐 이렇게 자동차 이제 정비를 받으러 이렇게 딜러에 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그 속상한 일도 있고, 또 뭐 막 자꾸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저도 막 얼굴이 막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저도 막 화가 막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도대체 얼마나 내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또 왜 이럴까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주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런데 또 한 대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이번엔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그 차는 그 차대로 고치고, 차를 태워다 줘서 집까지 왔어요. 저녁 때 이제 차를 또 보내준다고, 멀지 않은 데니까 얘기해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안 와요. 전화를 해도 차가 안 와요. 깜빡 잊은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날 갔어요, 제가. 예,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거기 가서는 한박 웃었어요. 괜찮다고. 왜? 우리가 그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족한 자,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을 모신 자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요,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이웃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여호와의 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존재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